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할렐루야.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제목은 다르지만 이 시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본문으로 중등부 친구들하고도 했고 고등부 친구들하고도 했는데 오늘 잠시 후에 또 중등부 예배 가서 다시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많은 말씀들이 감동이 되지만 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옥중서신 전체가 참 큰 감동입니다. 계시록도 사역에 중단되어서 반모섬에 갇혀있는 사도가 전혀 제한 없이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게 훗날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모를 수도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요한의 기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에 성공합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적들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거 가둬놨다. 그러나 하나님 참 자유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한받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될 거야. 우리 예배당 상황이 이래서 안 될 거야. 우리 기관이 이래서 안 될 거야. 날씨가 이래서 안 될 거야. 저래서 안 될 거야. 그건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유하신 분이기에 그리고 소원을 품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잠시 후에 있을 10시 반 동행예배 때 설교 제목을 보니까 끝까지 힘을 다하자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떠났으면 끝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면 지금도 내가 함께 한다고 보증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옮겨진 것하고 스스로 낙심한 것하고는 차원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해서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특별한 움직임들을 해왔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몸과 마음으로 겪는 고단함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멈추면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뭘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격 독특하고 고집 세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들만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 선 날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선 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다가 예수만이 왕 되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냉정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이 일을 끝까지 혼자서도 감당할 수는 있겠지만 개혁을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시작할 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참 독특한 표현인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 저거 내 작품이다. 어이구 내 새끼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옆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옥중에서 자기 몸과 마음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건 이미 챙겼어요. 주의 은혜가 언제나 족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과 마음을, 몸을 지키는 것은 이미 챙겼습니다. 넘치니까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변의 경사만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 얘가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언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듬직한 일꾼이 된 거야? 우리가 가끔 놀랄 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해하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서 바뀌고 변화되더니, 즉 그의 삶에 거룩한 변화, 개혁이 일어나더니 어느 시점 되니까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1년 전보다 지금이 더 예수를 닮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1년 전보다 더 예수를 닮고 있어야 됩니다. 개혁이란 단어가 번역하기 나름이지만 우리 개혁 성경에 히브리서에 한 번 나오는데, 율법이 있는데 씻고 마시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까지, 이 말인데,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새롭게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소수의 지혜로운 자들이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교회 안에, 한 영혼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잘못된 일을 회개해서 바로잡기도 하고, 틀리진 않았지만 충만하지 않을 때, 틀리진 않았지만 넉넉하지 않을 때, 연약할 때, 어릴 때 성장케 하고 충만케 하고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교회개혁 협의회란 말도 쓰고 있는데 그 말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매일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당연하고 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없이 우리 개혁 여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몇몇 소수의 눈에 보이는 일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들이 우리의 심령에 막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굵직굵직한, 때로는 외부의 법까지 빌려서 하고 있는 일들이 되더라도 그것과 함께 순종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내 안에 이루어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개혁이 있어야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나라가 똘똘 뭉쳐가지고 2번씩이나 전쟁도 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뜨겁게 하나 됐는지 몰라요.
1차 대전 참석하고 2차 대전 때 곳곳을 누비고 다니고 온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전쟁이 뭡니까?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건데 온 나라가 다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까지 치러냈어요. 그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온 나라가 똘똘 뭉쳐서 뜨거운 마음으로 세금도 더 내고 다른 나라까지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총을 쏘고 포탄을 터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됨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개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집사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칭찬하면 그 앞에서 그냥 감사하고 기도실 가서는 아주 냉정하게 보세요. 하나님, 이 칭찬이 정확한 겁니까? 아닌데. 그렇죠. 새롭게 하고 칭찬이 부족했구나 하면은 더 좋아하고. 자,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자신을 공개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실상, 우리의 실상, 우리 교회의 실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큼 공유하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개혁해 나가실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걸 잘 받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야, 내가 일 하다가 괴로움 많은데 정말 기쁘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구의 몸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고난. 그분은 다 이루셨는데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면 마땅히 했을 수고, 그러나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수고, 주님이라면 마땅히 감당했을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마음하고 통해야 됩니다. 이래서 성가대원이 성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쁩니까? 성가대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성가대를 위해서 또 그 특별한 그 대원과 함께 성가대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어떤 마음을 주시죠. 그럴 때 생각나는 성가대를 위해서, 성가대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임들에서 나는 이걸 하면 좋겠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안식사님들이 오늘 모여서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있으시겠어요. 근데 몇몇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자기 뜻을 이루는 시간이 분명 아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령으로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안식사님들에게 주시는, 단체에게 함께 주시는, 또는 몇몇 사람에게 아니면 각각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정말 이걸 해야겠다. 주님과 통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수고가 내 안에 다가왔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근데 정말 충만한 사람은 이 감동이 왔을 때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 때도 꼭 이럴 때 예배 안 와가지고 지가 들어야 될 소리 못 듣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했죠. 꼭 이건 꼭 걔가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지만 내 귀에 들려온 거는 네가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이 시간 육체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그가 담당할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랑 소통해야 되는, 예수님과 소통해야 되는 주님의 일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 바쁘지만 내 인생의 주의 것이고 내 시간과 물질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을 내게 알려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할 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걸 왜 남에게 뺏겨요? 물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야, 나는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넌 어떠니? 진짜? 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각각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소통이 많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충만해져 있고 모든 걸 다 이루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개혁 성낙인들은 2주일 동안 휴가, 여성 집사님들은 하와이, 남자 집사님들은 제주도. 여성분들이 더 수고했으니까. 절대 공적 모임 갖지 마. 2주씩 휴가.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예배당들 우리는 웃고 있지만 지금도 울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할 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감동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일할 마음이 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잘 살피셔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게 다가오는지, 그런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없으면요 긴장 바짝 하세요. 개혁 1주년이나 됐는데 나한테 오는 감동이 없어. 그러면 지금 나는 완전히 개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의 육체? 내 육체에 채우느라. 유체이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체이탈. 무슨 말입니까? 유체, 남길 유자, 몸체. 몸을 남기고 떠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체험들이 있다고 하죠. 꿈속에서도 내 몸은 그냥 있는데 내 영혼이 확 떠가지고 내 몸의 상태를 막 보는 거죠. 몸은 그냥 있어요.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내 영혼은 확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체이탈 화법하면은 자기는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데 마치 자기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역시 기도가 살아야 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죠. 근데 자기는 안 해.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된다. 얼마나 아멘입니까?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면 이게 바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체 이탈이 없어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감동이 있고 저분을 향한 감동이 있고 우리를 향한 감동이 있고 그걸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 교회가 예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할렐루야. 자식을 위해 수고하면서 마땅한 수고라고 생각하지,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하루 세끼 우리 아이들 밥을 챙겨줄까? 응? 나는 뭔데 학교 가는 애를 깨워주지? 나는 뭔데 애가 벗고 가면 빨래를 해줄까? 난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전업으로 집에 계신 엄마들이 난 왜 식구들을 왜 밥을 해줄까? 난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물론 이 말은 밥은 엄마만 하는 게 라는 게 아니에요. 아빠들도 하는 것이고 다 큰 자식들도 하는 것인데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마땅한 수고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청년들이 군에 가 있는데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요 면회도 가고 그래요. 훈련소 가가지고 당연히 훈련 잘 받을 텐데 잘 가는지 보고, 대다수의 엄마들은 가서 또 웁니다. 얼마나 안전한 곳에 가는데. 집보다 제일 안전한 곳이 군대인데 거기 보내고 울어요.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기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멘. 작네요. 정말 예수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됩니까? 근데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너무나 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나 대신 죽어주신 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신 분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가 지금도 다스리시고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의 왕인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근데 그가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우리가 찬송하겠지만 그냥 귀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마음에 새긴, 우리 영혼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저주의 형틀에서 모든 인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사랑, 그분의 몸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예수께서 만약에 이 땅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육신을 나타나셔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서 막 섬기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신방 온다면 얼마나 준비가 크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통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몸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안 보이는데 보이는 몸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가치가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딱 이랬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목숨과도 같은 그만큼 소중한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섬길 마음, 헌신할 마음이 있는 영혼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 주고 싶어서 남에게 함께 하자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몸을 통해서 그의 시간과 그의 물질과 그의 몸과 그의 지혜와 그의 달란트를 들여서 예수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기가 막힌 영광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소요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큰 뜻,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뜻을 이루고자 애쓰면서 하나님과 함께 체험한 많은 경험들과 지혜와 지식들, 이걸 다 합해서 보통 경륜이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체험한 경험과 많은 지혜와 능력들, 이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나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교회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마귀와 그에게 속한 영들을 얼마나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를 우리는 지옥 형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혼 하나를 이간할 때 얼마나 그 이간자를 싫어하시는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왜 우리가 수십 년간, 저는 짧게 한 20년 있었는데 왜 수십 년간 사랑하면서 모였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줄 몰랐는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혼,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저주하시겠어요. 그 배우가 되는 영을, 그에게 쓰임받은 사람은 바뀌기를 바라시겠지만 그 배후에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간하고 교회와 영혼을 이간하는 영적 존재, 그걸 몰라도 모르면서 알면서도 쓰임받는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서의 섬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요, 기도해야 되지. 마귀도 기록됐을 때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사심을 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할 거야. 왜요? 말씀이 이렇잖아. 그러한가 해서 함께 상고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한 다음에 이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여기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오죽하면 마귀가 기록됐을 때 했겠어요. 예수께 나와서 기록됐을 때 했으면 저와 우리들 가운데는 수도 없이 나타나서 이때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회개치 않은 사특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록되었잖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에베소 4장에는 직분이 많이 있는데 이 직분 왜 준 거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몸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몸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처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고를 하는 거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몸이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내 손주도 이뻐 죽겠는데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몸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지체가 예수의 피값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자 기도하면, 주님이면 마땅히 나는 꼭 그거 할 텐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안식사라면 이걸 꼭 할 텐데, 내가 권사라면 이런 일을 꼭 할 텐데, 내가 전사라면, 내가 목사라면 이 일을 꼭 할 텐데,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거를 남이 아닌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폐막식 영상을 봤더니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석창우라는, 양쪽 팔이 없어요. 사고 나가지고 그 의수를 했는데 거기에 붓을 끼워가지고 의수에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놀라워요. 나중에 기도 다 하시고 교회 일 하신 다음에 시간 남으시면 집에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석창우라고. 근데 그분의 고백이 저한테는 와닿는데 두 가지 고백 중에 하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수 끼고 있고 지금 고장났잖아요, 몸이. 4살 난 아이가 아빠 그림 그려줘 했대요. 내가 의수인데 어디다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애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그걸 보고 지켜보는 아내가 당신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 그림 좀 그려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4살 난 아이가 아빠가 이게 없는데 그림 좀 그려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운명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의수 가지고서 이렇게 해본 거죠. 하물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는 은사가 얼마나 불일 듯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인데 지금 없는 은사,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감당하는 은사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2주년을 기념할 때는 정말 충만하고, 작년만 하더라도 나한테 이런 거 없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바뀌었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지금은 그리스도인인데 성경 필사를 하신대요. 의수인데 그 끝에 붓을 끼워가지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구약, 신구약을 다 쓰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후원 가운데 내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엄청난 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개혁의 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나타내주시는, 알려주시는, 맡겨주시는 고난을 우리 육체에, 내 육체에, 우리들의 육체에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역 감당해달라고, 이 개혁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